오늘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매일매일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문제를 풀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를 잘 푼 사람을 우리는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고, 문제를 잘 풀어주는 사람을 선생님, 인생의 코치라고 말합니다. 문제 해결책을 많이 주는 학교를 좋은 학교라고 말하고, 문제 해결을 많이 주는 책을 고전이라고 말합니다. 문제 해결책을 많이 주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지혜로 해결될 수가 있고, 지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소중한 지혜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을 예수님의 각종 지혜로 가르쳐서 온전한 자로 세우고 싶다, 이렇게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가르친다. 온전한 자로 세우고 싶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지혜를 알고 그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원한 거죠. 왜냐하면 그 지혜 속에 각 사람의 문제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책을 모르는 것이 문제지요. 해결책이 있다면 문제는 이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는 인생에서 일종의 게임이고 살아가는 활력소라고 할 수가 있죠. 자극제이고 도전입니다. 사실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성장하고 문제와 함께 성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지혜를 각 사람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보를 넘어서 더 깊은 세계, 더 완전한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자로 나간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완전은 완벽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장을 의미하고 성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완숙해지는 것, 성숙해지는. 그 완전함의 목표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고 오늘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미숙한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신앙의 뼈대가 약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요. 조금만 하면 넘어지는 거죠. 그러나 온전한 사람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은 어떠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요동치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견고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워했던 인생의 문제 중에는 우리가 조금 성장하면 사라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숙할 때, 어릴 때 고민했던 문제가 내가 성장한 후에는 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운 산수는 중학교 때 입학해서 수학을 배우고 나면 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게 깊은 물은 문제가 되지만 수영 잘하는 사람에게는 깊은 물은 절대로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단 말이야. 성장하고 성숙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험한 사람만이 경험한 세계를 안다. 우리가 등산을 하게 되면 눈에 들어오는 경치는 계속 달라져요. 내 눈에 보이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 전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정상에 올라가면 온 전체가 다 보여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어느 한 곳에 중간에 머물러 있으면 자신이 서 있는 그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경치만 보여요. 다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전체라고 착각할 수가 있죠. 마음의 세계를 탐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마음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은 새로운 이론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처음으로 시야가 넓어지는 것과 같은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오늘 그 마음을 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아름다움으로 차 있어요. 이 봄에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한 자리에 서 있는 한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를 모두 다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를 일주하며 여행한 사람과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사람의 세계관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경험한 사람은 경험한 세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아름다운 세계, 더욱 깊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면 열린 마음을 소유해야 하는데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모두 다 직접 경험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것을 우리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 간접 경험은 뭡니까? 우리가 교육을 통해 배울 수가 있고 독서 책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을 좋아해야 할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많은 세계를 책을 통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든지 간접 경험을 통해서든지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되죠. 변화를 통해서 인생의 지평을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요. 왜?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때로는 위험을 느끼고 자신의 눈에 들어온 세계를 버려야 하고 떠나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엄청난 힘이 들어요. 그러나 한 곳에 눈을 고정하고 있으면 결코 우리는 다른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그만 시냇물의 웅덩이에서 구정물을 보면서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어린아이가 있고 거대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경험한 사람은 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경험한 게 뭐냐? 어떤 걸 경험한 거냐?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우주가 있고 마음 안에 지혜의 샘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놀라운 세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제자의 길에 서로 들어선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에게 있어서 성장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기 때문에 필수. 그러니까 성장하려면 변화해야 돼요. 변화. 변화에는 고통이 따라요. 그러나 그 고통은 변화하지 못할 때 치러야 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겪을 고통과 비교한다면 성장하는 고통은 오히려 즐거운 고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려면 내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의 씨앗을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성장은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씨앗을 발견하고 개발하면서 더욱 진보하는 그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찾았다면 그 씨앗을 심고 꿔야 되겠지요.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자리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영적 성장의 절정이 뭐냐?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주재권 아래 놓는 거예요. 주재권 아래.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잘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변화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먼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소중한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귀한 가르침을 받고 좋은 만남, 때로는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변화는 원하지만 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지 모르는 분도 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변화의 이유를 알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방법을 모를 때 우리는 좌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될 수 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변화는 어디서 시작이 돼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에서. 자,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첫째로, 새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개혁이 있어야 되죠. 새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개혁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새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새 마음을. 이게 개혁이죠. 개혁. 이건 점진적인 사건이 아니고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서서 일어나지 않아요. 개혁은 서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요. 죽음. 자, 1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여기서 몸을 뭐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린다. 이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죽고 새로 태어나는 거. 이게 개혁이에요. 개혁. 죽은 후에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는 사건이 내적인 혁명의 사건이에요. 우리 마음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내면의 혁명을 말하지요. 보이진 않지만 조용히 일어나는 엄청난 혁명. 내가 예수님을 첫 영접하고 예수 믿는 그 순간 일어나는 현상. 강력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거죠. 잉태하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라게 쭉쭉 자라나. 한번 따라합시다. 새 마음을 품을 때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자, 어머니 몸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자신의 생명은 그대로 있지만 새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을 어머니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어머니의 생명에 영향력을 끼치지요. 몸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몸 안에 있는 새 생명이 늘 의식하게 돼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가치관이 변하고 꿈이 변하고 인간을 보는 눈이 변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변하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이와 하나가 되고 아이는 어머니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새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새 영은 뭐지요?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받는 성령이십니다. 성령. 성령님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에스겔이 말한 새 마음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새 마음을 받을 때 우리는 감격하고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내 육신에 있던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되니까. 옛사람이 죽어야 하니까 새 마음이 오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아픔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변화와 성숙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시작이 된다.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노력한다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변화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봅시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 마음을 개혁할 때 변화와 성축이 일어난다. 여러분, 집과 건물은 만나는 주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아십니까? 깨끗해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집이 더러워지기도 하고 깨끗해지기도 하고. 우리 마음의 세계도 마음의 정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 내 마음이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 그 마음의 주인이 마귀인 사람, 그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인 사람, 하늘과 땅만큼, 천국과 지옥만큼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러므로 먼저 우리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가 죽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말이죠. 자, 그렇게 해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 번의 개혁과 함께 점진적이면서도 지속적인 변화를 우리가 추구할 수가 있을까? 네, 두 번째,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진정한 변화와 성숙은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그랬죠. 자, 2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을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어떻게 마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비밀을 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요.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얻어요. 자, 어떻게 마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첫째, 좋은 모범을 바라볼 때 변화될 수 있다. 좋은 모범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살아있는 고기와 죽은 고기의 차이점.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느냐,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느냐. 살아있는 고기는 거슬러 올라가죠. 죽은 고기는 떠내려가면.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상에 하는 그대로 따라다녀.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거부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올라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자신을 드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수동적인 것이라면 마음을 혁신하는 일은 적극적인 거예요. 좋은 모범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여기서 세상은
악한 조직이나 악한 영향력을 의미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세상의 변화가 있어요. 그건 받아들여야 돼요. 지식과 과학과 의학은 무서운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본받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죄악의 영향력, 문화를 파고드는 사탄의 영향력, 그걸 거부하라 이 말, 거부하라. 잘못된 가치관 거부하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변화되면서 절대적인 가치 개념이 변화되고 절대적인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노마 사람,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요즘에 노마에 가면 노마법을 따라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노마법 따르는 적응력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노마에 가서도 노마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어요. 그 결과 그들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다. 바르게 사는 거 아름답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왕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모범으로 모시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모범이에요. 모범. 자, 모델은 누굽니까? 모델은 성격이 더러워도 좋은 성품이 없어도 모범이 될 수가 있어요. 모범. 아니 모델은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격이 더러운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요? 모델은 몰라요. 좋은 성품이 없어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범은 성품이 고상해야 돼요. 그게 모범이에요. 모범을 보인다는 말은 엄청난 무게가 있는. 자, 우리의 모범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범은 예수님. 바울은 예수님을 모범 삼아 본받아 살았던 사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최상의 기쁨으로 알았던 사람.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처럼 행동했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은 자신을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마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바라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바라보는 것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 상상하게 되고,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게 되고, 바라보는 것 따라 행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이 뭐지요? 외모를 닮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기가 있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내 가까이 누가 있느냐. 늘 바라보는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닮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늘 가까이 하고 늘 예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마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될 수 있다. 새로운 생각.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래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은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때 변화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새로운 생각이 뭘까요? 새로운 생각이란 새로운 지식을 말하고요. 새로운 정보를 말하고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새로운 변화는 새로운 만남이 있을 때 가능해요. 새로운 만남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책을 만나고 좋은 말씀을 만날 때 내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죠.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이 어느 날 나를 찾아와요. 고통스러운 사건이나 위기를 통해 새로운 생각의 문이 열리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변화의 가장 큰 장애물, 변화되고 싶은데 내가 변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선입견. 변화의 성숙의 가장 큰 장애물은 고정관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다 선택하시고 남쪽 유다, 남유다에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 쪽에 살던 갈릴리 사람들은 개방적이에요. 겸손한 사람들, 열린 마음의 소유자들. 그들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정도로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수적인 남유다 사람들은 변화를 거부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오직 한 사람, 가룟 유다만 남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열성당원, 열성적인 열정은 있지만 대단히 보수적인 사람.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아집을 결코 버리지 못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변화에 결코 적응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 좋은 변화에는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요, 돈 때문에 예수님 판 게 아니에요. 나중에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 판 것을 뉘우쳤죠. 그 예수님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받은 그 은 30을 다시 돌려줬어요. 그가 예수님을 판 것은 자신을 믿고 생각해온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고정관념. 가룟 유다가 생각한 메시아의 고정관념이 뭐냐? 사자같이 용맹스럽고 강인한 존재. 어린 양 일자로 뿔이 달린 강한 양을 생각하고 무력으로 힘과 무력으로 노마를 정복하고 썩은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을 뒤집어 놓을 존재로 가룟 유다는 이 메시아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거예요. 일찍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오신 걸 봤어요. 수건의 허리를 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가장 나약한 모습을 십자가에 져 죽으신 것을 가룟 유다가 봤던 거예요. 가룟 유다의 가장 큰 문제는 고정관념을 바꾸지 못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마귀의 생각을 받아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만 것입니다. 마음은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일 때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생각.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무조건 새로운 생각, 새로운 것이 다 좋은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생각, 성경적인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그동안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정보로 내가 살아왔다면 이제 올바른 생각을 위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야 돼. 어쩌면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틀에 갇힐 수가 있어. 지금까지 그렇게 살 수도 있어. 고정관념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고 고정관념은 경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찾아와요. 고정관념은 과거에 이미 만들어진 형성된 것들이에요. 그것을 성찰하고 그것을 내가 버린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어요. 엄청난 고통과 혼돈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변화하는 작업이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가능하다. 변화를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건 마음의 습관, 마음의 습관. 새롭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변화하고 성숙하려면
이제 우리는 작업을 하나 거쳐야 되는데 그게 뭐냐?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읽고 쓰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 5가지.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스며들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 속에 스며들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이 우리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작업이 있어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이 아침마다 제가 여러분 카톡에 보내준 묵상이라는 말은 원래 약 메디케이션에서 말에서 이 약에서 나왔죠. 약국 약.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병이 낫고 싶어하는 환자는 약을 손에만 들고 있으면 안 되죠. 약을 바라만 본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먹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먹었으면 기다려. 약 기운이 온몸에 퍼지는데 시간이 걸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약과 같습니다.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료하는 약과 같다. 말씀이 약이 되려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말씀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는 거지. 말씀을 기억하는, 말씀을 우리 몸에 투입하는 과정, 이 기억된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우리 생각에 스며들고 우리 마음에 스며들고 우리 영혼에 스며들어 우리 전 존재를 변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거예요. 이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사탄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씨앗 빼앗아 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마음에 뿌린 말씀을 빼앗아 가나요?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어떻게 물리쳐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통해 물리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깨달음의 나라요 묵상하는 나라예요. 저는 다시 한번 묵상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는 꼭 시간을 내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는 조용히 침묵 속에 하는 묵상도 있고 입술을 고백하면서 하는 묵상이 있어요. 히브리 묵상법 중에 하나는 입술로 자꾸 말하면서 묵상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신이 깨달은 진리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묵상하면서 깨닫고 깨달은 것을 바로 나눌 때 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더 풍성한 지혜를 얻게 돼요. 바울은 묵상과 나눔을 통해서 누리는 복을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6절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자, 말씀을 받고 암송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나눌 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한 영혼일수록요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뭐냐? 감사의 감사. 감사하는 영혼들. 늘 범사에 감사하고 늘 감사. 이것이 성숙하고 있는 특징이에요. 자,
결론을 내어보십시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원리.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변화하고 성숙하는 것은 뭘 말해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작업을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오늘 12장 1절 2절 변화를 경험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먼저 자기 몸을 산 제사로 드릴 때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 자신의 뜻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 내면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때 막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육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변화되는 가운데 있어요. 성화. 변화되는 가운데 있어요.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좋은 길이 작은 변화부터 이제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추구해 보세요. 생각할 때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해 보십시오. 변화하고 싶은 한 가지 덕목에 집중해 보십시오. 생각만 하지 말고 생각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 슬픔에 잠겨있던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오랫동안 인도에서 사역한 그 선교사님은 어느 날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리고 난 후 극심한 슬픔 때문에 우울증이 와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슬픔을 잊으려고 공부와 책을 쓰는 집필에 몰두하려고 했지만 슬픔은 더해 갈 뿐 나을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은 아무 생각 없이 창고에 들어가 목공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무를 깎고 나무로 만들고 목공일을 하기 힘들고 지친 일이에요. 하지만 그날부터 이 선교사의 상한 감정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 같이 매우 영적인 사람이라면 경건한 묵상을 통해 힘을 얻을 것이라고들 흔히 생각하지만 이 선교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무엇도 행동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육체적으로 고된 일은 위대한 친구입니다. 슬픔을 당한 이 선교사는 행동을 통해 슬픔을 이겼고 마음이 치유되었고 생각도 변화됐어요. 이게 우리 마음의 신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또 생각의 변화로 일어난 행동의 변화는 우리 존재 깊숙이 말씀이 스며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